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오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시고 염려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여호야긴으로부터 시작되어 시드기야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고니야 또는 고니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확고하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확고부동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완성시키시고 지켜주시길 원하는 기원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19대 유다 왕에 등극한 사람인데요. 여호아하스처럼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입니다.
우선 그에 대한 평가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전에 여호아하스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겠습니까? 이 말은 여호야킨 역시도 그의 선왕들이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 여호야킨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라는 것인데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임하니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항복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모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그리고 용사들과 기술자들을 다 바벨론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킨의 숙부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고쳐 세우게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여호아하스의 형이고 여호야김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가 왕으로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3년 정도 지났을 그때에 친애굽파가 예루살렘에서 득세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변 나라들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예배를 부흥시키고 치정을 잘하고 덕망이 높았다 하여도 그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표어를 걸고 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다가오십니까?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살아가려면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전교인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 말씀 앞에 서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관점이 신앙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의 족적을 통해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요시야를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지만 요시야는 아무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등한시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일임했거나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아무리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였다 하여도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누가 우리의 말을 통해, 누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좋은 사람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자가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주영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라고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우리 모두가 주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긴이나 여호와는 의롭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시드기야나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가야 그 이름이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아들들의 범죄로 또 그 선조 므낫세의 범죄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이방 나라에 항복할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사면이 완전히 포위되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파괴되었고 왕과 그 모든 군사들은 도망쳐 주랭랑하다가 사로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미래를 그리며 살았던 시드기야는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멸망의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의 눈은 뿌리 뽑혔고 노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목이 꼿꼿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견실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도 견실히 징계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유다 멸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이에게 허락된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를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가정의 신앙 교육에 좋은 교사가 되어 가정의 신앙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